같이 읽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알아도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가 있고요. 또 몰라서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알아도 안 하고 또 몰라서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아도 못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직하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이라고 표현하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고민도 했겠지만 성경을 면밀히 살피면 그런 고민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게 말을 전하는, 이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면 우리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 하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직한 대답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의료에 대한 것 두 가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일상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것을 읽어가면서 내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요, 다른 서신서들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빌립보나 골로새서 이런 거 다 그쪽 교회들에 관해서 들었는데 가장 그래도 내 마음에서 야, 이 교회 괜찮네 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한 주를 저는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과는 좀 대조해 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교회 비슷하지 뭐. 근데 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그 교회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지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쳐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쓸 내용이 없어. 너넨 지금 잘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네. 아멘이죠? 네. 맞아요. 서로 사랑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서로 사랑하지만 저는 지체들을 계속해서 만났고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사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거했던 분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가 아닌 일방적인 사랑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또 건강한 교회였냐면 두 번째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고 있고 서로 덕을 세우기 있어요. 덕을 세우고 있는 것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교회는 서로 권면해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라는 것은 목회자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나태해졌다라든지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길로 자꾸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지금 신앙적인 거에 있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서로 우리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네라고 대답했지만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 이 교회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된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6,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이 볼 때도 다른 신앙인들이 볼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영광교회를 볼 때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규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교회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며 척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지, 그리고 본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우리의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란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있고 교회가 재정적인 게 확충이 되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 상황은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왜 이런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건강한 교회라 해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 해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은혜와 영광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 두 가지부터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려주시면 여러분 따르실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다짐을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명명백백 그냥 순수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뒷 내용은 계속해서 호색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세교를 따른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함,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간단해요.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정결케 하는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땅에 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네 몸을 성결케 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왜? 그런 걸 먹음으로써 내 몸이 더러워지거나 병이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음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인간의 정욕과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대해 나왔거든요. 4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5일제도 있어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문화적인 어떤 상황과 역사적인 그 시대 속에 좀 다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어떻게 보내라고 했어요? 7일. 7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날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거룩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과 맞서면서 일주일을 또 보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기도회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공동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5장으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손 집사님도 이거를 묵상하기를 좀 썼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뜻 하나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뜻이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 그냥 기뻐하면서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웃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생각해 봤더니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인상 쓰고 항상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면서 살아보십시오. 내 육체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건강한 걸 사실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해 보십시오.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을 보면 막 웃으라고 하잖아요. 막 일부러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으라고 하잖아. 암에 걸린 분들한테 막 웃으라고.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 신체도 건강하게 만드시도록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내 속으로 욕하는 것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3명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전혀 자녀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그 나라를 구했어요.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원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 왜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수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개인의 자리에서 골방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나기 위해서 공동의 모임 같은 게 또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10분을 같이 기도하더라도 함께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나라를 구원한 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루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표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 속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사고 났지만 더 크게 안 다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온유해져요. 한번 하루에 한 10번만 표현해 보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매일. 매사에 감사를 하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는 고백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거룩하라는 거.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곳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 줄 알았더니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잘 지켜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때 위로를 얻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분이 다른 교회를 갔다고 쳐요. 근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못 살아가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자, 우리 교회 같이 지내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서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서로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떨어져 있다가 대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게 위로가 됩니까? 당연히 대면으로 서로 보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서로 갈랐으면 그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서로 보고 싶어서 항상 자주 교제하고 만나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도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미리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가야지. 어떤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되고 일어나도 우리 믿음은 계속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같이. 주사 맞은 분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2차까지. 두 분 다 맞으셨죠? 1차 안 맞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반 정도는 주사를 다 맞았어요. 그럼 우리 모임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다시금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같이 또 예전처럼 가야 돼요. 물론 식사는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못하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서로의 의리를 지키는 관계를 깨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라는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을 계속 잘 지켜가고 있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 위로는 서로 믿음의
자녀들끼리 그 속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훗날 주님께서 강림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하늘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강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위로를 볼 때 나를 만족시켜줘. 그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축복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만족되지 않아도 이들의 생활 속에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만족이 아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먼저 선배들, 죽은 자들이 아니다. 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도 만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보다 먼저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그분에게 들려 올라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서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만족형이 아닌 미래 만족형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 만족형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만족형을 우리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적 나라의 삶보다 영원한 나라의 삶이 더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라는 한 몸 의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기를 통해서 서로 믿음이 자라는 걸 통해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것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또 동병상련이라도 공감해줘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선물을 서로 줘 보십시오. 그것도 큰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이보다 이런 서로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말들도 위로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의 소망을 가져야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도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도통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 주님은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들은 잘 안 해요. 이것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다. 자기 만족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속에서 위로를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셨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걸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